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또 기도했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그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기대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돌아오다 보니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왜 굳이 매년 똑같은 절기를 우리가 지내야 되는가?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유월절과 또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해방일이고 맥주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보리나 밀의 밭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가을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예식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맥주 감사절은 보리나 밀을 베기 시작해서 마치는 날이기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6월절 다음 날에부터 7주를 계산해서 안식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고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인가? 매년 우리한테 절기가 오죠. 그때마다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크게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관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좀 더 세밀하게 이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과거를 잊지 않게 하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남의 밭이나 논에서 일해주고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복수의 그 기름진 땅을 지파별로 공짜로 거저 주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둔 곡식을
전부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종되었던 그 가난한 때를 기억함으로 오늘날 부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또한 그때 종되었던 우리를 지금은 계속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역사가 없어요. 왜죠? 기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현재의 삶을 평가해서 미래의 삶에 대한 그 갈 길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그 과거 모습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10년 아니 2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가진 거 없던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월세나 새방을 전전하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요. 그런데도 항상 불만족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청년들은 취직을 못해서 이력서를 써들고 이 회사 저 회사 문을 두드릴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그 배우자와 다투고 싸워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을 구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길을 향해 가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믿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그 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었는지 어떻게 살려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것을 드리는 행위는 11조를 드리는 행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맥추감사절에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성을 지녔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과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 말이죠. 맥추감사절이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과 또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받은 복을 헤아리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이 말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늘 이런 절기 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썩 그렇게만 막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의 몇 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나는 이런 걸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은 생각 하나 차이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라고 하는 이색 신문 광고를 이제 신문에 냈습니다. 요즘엔 그런 일 없겠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신문 광고를 냈냐? 주말이 되면 남편은 아내보다 사냥이나 골프를 즐겼기 때문에 이 불만에 차있던 아내가 이런 엉뚱한 광고를 냈던 것입니다. 광고의 문화는 이랬어요.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광고를 내니까 흥미를 가진 여성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행하게 여기라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을 고맙게 여기라 라고 하는 주부의 조언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남편 말고 개만 줄 수는 없느냐,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맥주감사절은 받은 복을 헤아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우리가 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들께서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받은 복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헤아리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보긴 했습니다만, 맥주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소외된 이웃과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소외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연락하는 절기입니다. 본문에서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절의 기도문이라는 짤막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굶주린 자들을 기억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병자들을 기억합니다.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외로운 자들을 기억합니다.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속박당한 자를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기억함이 봉사로 이어지도록 해주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문, 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잘 나타내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더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죠. 입술의 열매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함께 우리의 행동도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감사드리되 가지지 못한 자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꼭 그 내용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예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또 약간 껄끄러움이 있는데요. 맥주 감사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감사를 외쳐도 실천이 없으면 속된 말로 공연불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감사가 공연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봉헌자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처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4장 30절에도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잡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예물이라고 할지라도 봉헌자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은 이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힘껏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한 소년이 주님께 드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조차도 어디 사람 만나러 간다든지 병문안을 간다든지 빈손으로 가지 않고요, 뭐라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나의 작은 정성 하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죠? 세상 만물이 다 자신의 것인데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들여다보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걸 말로 하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 닿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민합니다. 이게 무슨 절기만 다가오면 내가 이거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지? 막 고민해요. 여러분도 고민하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힘 닿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절기를 즐겁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 복 주심을 믿고 지키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걸 내가 믿으니까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찬고에 대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바로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실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실험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1조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올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이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을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2025년도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는 받은 복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차고도 저는 넘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축복을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결과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상반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하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상반기에 이루지 못한 그 결실,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예수의 교회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